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 잠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은혜의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떠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서도 우리한테 아주 굉장히 지극하게 또 요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모습은 고난을 당한 자, 즐거워하는 자, 병든 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근데 여기서 다루고 있는 또 주요한 내용은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죄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죄가 만약에 이제 병든 자에게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사하심을 얻는다. 죄 문제죠. 그래서 16절에는 서로 죄를 고백하며, 그죠? 이렇게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문제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 여기는 기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런 어마어마해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지. 저는 어떤 분들은 내가 그러잖아. 저는 항상 기도해요. 그러는데 항상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되는 거고요. 또 그렇게 하려면 성령 받고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 말하는 거지 듣기 좋게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마음에서 타오르고 있는 거. 간구하는 거 말씀드렸죠? 2가지 간구가 있다고. 날마다 그게 마음에 타올라.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돼.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간구가 계속 일어나고 있으면 그게 되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런 것은 경험을 했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별로 신통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서 다가오는 모습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을 가지고도 고난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강도가 굉장히 센 것에 고난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차이가 나서 그럴까? 이거 보니까 그 사람이 느끼는 어떤 마음의 상태 같아요. 이것이 나는 굉장히 힘들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강도와 약해도 빨리 캐치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그게 해결된 점이 많은데 세게 강도가 와야 드디어 조금 때리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조금 뭐가 왔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의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게 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고난을 잘 못 느끼는 것입니다.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 느껴질 수 있어요. 감성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심령이 느껴지는 것이 어떤 분은 좀 세게 와야 좀 슬픈 것도 좀 슬픈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고 나머지는
스스로 생각하고 그랬던 그 상상을 해서 느껴지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속에 있는 것까지 캐스해서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겉에 보는 것만큼 느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너무 큰 거죠, 이 사이가. 네, 역시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고난의 강도도 이제 강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강하게 오는 것에 대해서 고난을 받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난으로 좀 단련을 받으면 어지간한 것에 대해서 심적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단련이 돼서 이미 이 안에서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인내의 시간을 가지고 승리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느끼는데 심적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작은 일꾼을 해도 팍팍 넘어지는 사람들은 믿음은 약하고 고난은 너무 예민하고, 이 고난이란 단어가 꼭 고난이란 말이 아니고 환난이란 말도 쓸 수 있어요. 원어는 그렇게 다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의 심령도 그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나는 고난에 예민하는지 예민하지 않은지, 좀 닥쳐오는 일에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러는지. 만약에 여러분이 약하다고 하면, 고난을 받는 거, 환난 속에서도 어느 것도 약하다고 하면 여러분은 기도를 훨씬 많이 할 것입니다. 왜? 그 순간순간에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심령이 무너지지 않기를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럴 거예요. 이것이 이제 느낌이 너무 약한 사람들은 이 정도야 그냥 지나가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아직 크게 강도 없는 약한 것만, 약한 못 느끼고 큰 것만 느끼는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래 고난 당하는 자는 반드시 기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기도할 것이다, 것이요. 그럼 여러분 심령 가운데 즐거움이 오면은 기쁨이 있고 뭔가 만족감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심령은 그것을 향해서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게 표현하는 방식인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찬양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은 시시때때로 나와야 좋은 거예요. 그죠? 찬송가 부를 때만 나오고 나머지는 안 부르면 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데서 부르라는 뜻은 아니지. 그래도 그것은 여러분이 뭐 알아서 부르는 문제고 영적으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에도 찬양 자체가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감사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것들이 주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처럼 찬양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찬송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표현이에요. 삶의 표현이에요. 나는 이렇게 당신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표현하는 거. 고난의 강도처럼 이 찬송하는 사람도 이 즐거움의 강도가 또 있어요. 크게 마음에서 변화가 없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작은 일이 생기면 어떤 분들은 작은 것에 예민해가지고 작은 것만 생겨도 막 고맙다, 감사하다. 어쩌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감사를 더 많이 느낀다. 이 뭔가로 채워져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것으로 딱 측정을 했을 때 뭐가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아니까 쉽게 감사가 안 나와. 감사는 주로 여러분 뭐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훨씬 크잖아요. 그렇죠? 이성적인 부분보다. 그러니까 느낌이 와야 되는데 느낌이 오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오죠. 여러분 즐거움이라는 것은 영적인 즐거움 다 있겠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즐거움, 또 삶의 만족함,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감사할 수 있거나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렇게도 없는지. 근데 표현을 안 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은 여러분이 표현을 하라는 뜻입니다. 찬송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감사한 일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찬송을 안 한단 말이에요. 별로 이렇게 감동스럽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 주심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시고, 또 병든 자에 대한 얘기를 또 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지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른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올디스트, 뭐 이렇게 좀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 지긋한 사람들, 교회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하는 의미가 더 크죠. 장로라는 의미는 나이가 많이 먹었다 이런 의미보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연력이 있고 또 은혜를 입은 경험이 있고 이런 것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장로가 되면 좋죠. 훌륭한 장로 될 수 있겠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근데 기름 바른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이건 유대인식입니다. 유대인식. 병든 자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가지고 기름을 붓고 기도하는 것은 못합니다. 우리식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식을 한다면 해야죠. 가서. 그때 야고보 시대에는 가능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써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실제로 했던 거니까 그것은 가능한 얘기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을 이렇게 딱 깨우고 있어야 됩니다. 생각이 깨어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안 들어가요. 넉넉한 상태로 온단 말이에요. 교회 올 때. 그러면 이제 기도를 통해서 깨어야 돼요. 영을 깨어야지 하늘 향해서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게 예배가 되고 말씀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영이 지금 잠겨져 있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와서 딱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딱 입혀주시면서 순간에 딱 깨어나잖아요. 영이. 세상 일을 깊이 관여하고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이렇게 좀 좁아져 있어요. 분명히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로 와도 그냥 그 상태에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딱 주님을 향한 중심이 딱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이걸 준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힘들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는 중심이라고 해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제 구원자 이름이죠. 이미 구원을 받은 자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가. 그러니까 아무나 주의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 주의 이름으로 병든 고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 아무나 씁니다. 이 주님의 이름은 구원을 우리 시켜준 그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딱 기도하면 어떨 건가 하는 지금 역사가 딱 있을 건가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짧은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이제 부모를 기도한다 그러면 내가 기도해보면 어떤 부분 이게 딱 와요. 느낌이 이게 좀 잘 안 될 것 같은, 그러면 이제 그게 좀 되죠. 능력이 임하면 이제 그런 것들은 병든 것 잘 고치는 것은 일이 아닐 거예요.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랬습니다. 여기는 병든 자를 고치리니 이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병든 자가 무조건 낫기를 바라는 거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이 먼저란 말이에요. 구원이.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 된 상태인지 아닌지가 더 점검할 때 더 중요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죄 사함의 문제잖아요. 병든 자인데 병이 일으켜지는 건 맨 끝에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병든 자에다 가서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구원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것은 이제 주께서 그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한다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 일을 하시려고 하면 우리가 또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정말 믿음을 가진 분들이죠. 이미 다 인쳐가지고 딱 도장을 찍어준 분들, 은혜로 다 채워져서 분명히 있어요. 가면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강력하게 역사하는 분들은 짧은 시간에도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중심으로 쓰시는 분들은 병든 자를 고침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주신 은사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분들은 거기에 집중을 안 해요. 병든 거 고치는 게 왜 여기에 또 목적을 두지 않고. 죄를 범했다 해도 사하심을 얻게 해줄 거다. 그럼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루는 거,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모르잖아요. 어떤 죄를 범했는데 자기가 고백하지 않고 그냥 마음에 숨기고 있다가 그것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 하나님께 나가서. 그러다가 이제 여기 이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게 됐어. 그러면 그게 가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기억이 났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 주님의 이름이 죄를 사한단 말이죠.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다 여기 믿음의 기도를 딱 봤을 때 저는 이제 중풍병자가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네 사람이 딱 메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집에 옹신을 수가 없이 사람이 꽉 차 있어서 지붕을 뜯고 내리잖아요. 네 명이 침상치 내리잖아요. 예수님 있는 대로. 그 병든 자를 보신 게 아니고 병든 자를 데리고 온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병든 자의 믿음이 아니고 그를 데리고 온 사람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죄상을 받게 해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죄를 사하심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면, 저는 그 사람들도 분명히 죄상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믿음이 있길래 죄사함을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데리고 가니까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죄를 딱 사함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역사이잖아요. 그들이 아마 분명히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제 주님께 가야 되겠다. 예수님 가야 되겠다. 하고 그 믿음으로 그를 데리고 온 거란 말이죠. 기도하지 않지는 않았을까 이미. 친구가 하는 것에 그냥 미워져 나온 사람이지만 그는 친구들의 믿음에 의해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주께서 일으키시는 방식인데 뭘 하냐?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수도 있다. 기도 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너희 서로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 다음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때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주님이 응답을 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응답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응답받는 사람 중에서 이루어지는 사람하고 안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차이.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았는데 안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았는데 바로 이루어지고, 뭔 차이가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심이 달라요? 이 응답을 받게 되면 여러분 안에 그 응답 받은 것이 10년 안에 믿음으로 딱 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시니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핑계. 믿음을 보고 일을 하시는 건데 믿음을 안 갖는 거야. 그 말씀 주신 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신다 그랬지. 될 거야. 확신을 딱 내게 주셨으니까 그걸 믿고 계속해서 의지하며 기다리며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의심하면 안 되고 의심을 해버리면 안 되고 그 순간 그러니까 그렇게 지나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 받고 나서 잊어버리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딱 넘어맡겨버리면 그것은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란 말이에요. 없는 거나 똑같아. 주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 그 일이 안 되는 거죠. 실패 많이 합니다. 기도 응답받은 사람 중에서도.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는요. 그 은혜를 주님께 구해서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할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받아야 할 것은 아니야 아직. 영적인 너무 어린 것 때문에 그래도 받으려고 막 하는 사람에겐 내려주시긴 해요. 왜? 구하지 않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간구하잖아요. 간절히 사모하잖아요. 견딜 수 없을 정도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주세요. 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 감당을 못해 그거 은혜를.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분이 성장을 해서 그걸 이루어져야 자기 것이 돼. 또 그것이 차이가 분명히 있으니까 여러분의 은혜 받는 방법도 다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달라요. 그 다음에 병 낫기를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병 낫기를 위하여.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서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든지 간에 개인의 기도가 중요하긴 하지만 같이 기도해 주는 거. 같이.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해 주는 거. 나는 병든 자가 초청해서 갔는데 서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다가 서로 고백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죄사함도 주시고 때로는 병이 나아지기도 하시고 주님이 그런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죠. 믿음으로 여러분이 영접하셔야 되고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그게 맞는 방식이에요. 청하라고 그랬잖아요. 청하라고 그랬죠. 그냥 가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병든 자를 예수님이 찾아간 적이 있나요? 다 나왔을 때 고쳐준 거죠. 나왔을 때. 이런 병든 사람 저런 병든 사람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해서 다 고쳐지잖아요. 전부. 예수님 찾아가지고 이 병 고치고 저 병 고치고 그러지는 않으세요. 성경 보세요. 잘 읽어보시면 거기에 누구 있었어. 분명히 예수님 병 고치는 한 사람만 봤어도 거기 있는 병자들은 다 고쳐달라고 했을 거야. 그죠? 요청을 하니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도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신앙을 가져야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정하고 그걸 청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결정을 했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어.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어. 마음의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것도 행함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내가 이런 믿음 가지고 살고 싶어 라는 소원이 있잖아요. 그걸 결정하고 그 마음을 고백하고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식이 달라져요. 작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큰 차이인데 이걸 감지 못하면 별것 아닌 곳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큰 은혜를 받았느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했던 사람만 더 큰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하나님 받으신 사람.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 간구할 때 거기에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역사가 크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이해가 안 되실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이 마음속에 주님의 죄사함이 딱 왔다 그러면요, 심령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주님께서 맡으시는 거예요. 개인 것, 다른 사람에 맡긴 것까지 다 주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 영적인 쉼이 와야죠. 그 자유로움, 그 평안함, 이거 여러분이 영적으로 느껴야 이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진리를 알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가 뭔지, 내가 누리는 평화가 뭔지, 큰 기쁨이 뭔지, 다 내려주시는 은혜가 막 순간에 내려오는 걸 막 경험하면 영이 막 기뻐서 뛰고 막 그러잖아요. 막 이런 것도 다 있어요. 지금 성경 안에도 있고 실제로 경험도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자, 의인의 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일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 기도만 했다 그 말을 하면 안 되고요. 간절히 기도한 적, 이 말이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 오는 것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을 받거나 하나님을 만나거나 그것은 반드시 우리 쪽에 욕구가 있으라고 명령을 하고 너희 안에 욕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야만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시리라. 그렇게 명령했잖아요.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그럼 여러분은 그 심령을 가지고 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걸 가지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욕구가 생겼죠? 나 하나님 사랑해야지. 어떻게 사랑할까? 이제 그걸 배우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넓혀가면서. 그래서 이제 은혜 받고 이 길이 열어지는 건데, 여기 이제 우리가 명령을 받았는데 이 명령이 내 안에 시작이 안 되면, 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약속해놨어요. 나를 찾고 또 찾으면 나를 만날 것. 약속해놨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주님을,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일이 벌어져야 돼.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나가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엘리야도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은 그 10년 가운데 이미 믿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데 그 믿음의 간구가, 그 깊이가 굉장히 깊었다는 거죠. 아주 심도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간절함이 깊을 때 그건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왜? 엘리야가 나의 하나님의 종인 것, 선지자인 것을 만방의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건 내가 세운 종이다 알게 하기 위해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7번 기도했더니 산에서 구름 조각만한 조그마한 이런 구름 조각이 올라오면서 비가 그때도 3년개월 다 끝난 다음에 오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간절함이 필요하죠?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 다시 기도하니까 비를 주잖아요. 그리고 땅이 열매를 맺겠다.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깊이 있는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삶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냥 얍상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심령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음도 안 가는 입술로만 기도하지 마세요. 마음을 열고 그 것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렇게 중심을 다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시작되고 또 기도하는 열정이 커지고 또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응답도 내려오게 됩니다. 성령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지를 떠난 대로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기 이제 이 문제 이게 이단 같은 데 많이 빠진 사람도 중요하죠. 미혹됐다고 그랬으니까 진리를 떠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주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에요. 계시된 말씀을. 이 말씀을 듣고도 떠나버리면 그건 이제 말씀을 믿고 말씀에서 찾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런 삶보다 자기의 삶에서 어떤 진리에 대한 회의감, 불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다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기독교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굽고 자기 심령 안에 영접되지 않은 사람, 영접되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접하는 것이 여러분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커지고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관계에서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주님 나를 영접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죄인을 데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막 때를 끼고 막 더러운 것도 치우고 옷 입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응? 그 중심이 돌아와서 하나님 나도 구원했으리라도 주님 안에 들어가서 그 일이 해결되잖아요. 우리 안에서 지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요구하죠? 그러면 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줘야 예수님 나한테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영접이 되려고 하면 순차적인 게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걸 다 무시하고 예수님만 나한테 오라고 그런 거야. 지금까지. 자기는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우리가 예수님 몸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럼 뭘로 받아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온 걸로 받는 거죠. 그 말씀이 이 말씀인 걸 믿고 왔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주님이 영접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님이 여러분의 죄사함 다 주시고 그 문제 다 해결해 주시는 영적인 문제.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게 되는 거예요. 순서를 안 거치고 예수님 무조건 오시라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런 일이 안 벌어져 가지고 진리를 알지 못해서 예수님 잘 모르고 하나님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떠난단 말이에요. 왜? 진짜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떠나요. 그래서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참을 알고 있다면 미혹 안 당하죠. 물리치겠죠. 나는 이렇게 믿고 있어. 이분이 있으면 당신도 믿어야 돼.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상대 않겠지. 미혹되기는커녕 반대죠.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엄청난 일을 했죠.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미혹돼서 진리를 떠났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떠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다시 영원한 불에 사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미혹돼가지고 알지 못해서 그러다가 다시 돌아서게 해서 죄인에게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구원을 했다는 얘기예요. 돌아서게 했으니까. 그리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이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만약에 미혹됐다가 이단이나 어떤 데서 빠졌다가 돌아오게 되면 그러면 먼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영혼의 문제를 먼저 짚어줘야 한다는 거죠. 너 예수 믿고 이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이 죄의 삶에서 이제 돌이켜서 예수를 통해서 생명의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 가르쳐줘야 되겠죠. 네가 믿던 예수님이 지금 없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만나지 못한 거야. 살아계신다. 전해줘야 되겠죠. 믿음의 확신을 주고 그 길로 인도를 하셔서 이제 영혼의 사망에서 구원해야 될 문제를 먼저 다루는 거고, 두 번째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당했거나 어떤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따라가지고 그 문제를 자꾸 지적하게 되면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허물들을 다 덮어줘. 어떻게? 예수님이 덮은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 한 사람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누구를 구원해내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의 죄를 우리가 씻어서 주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들추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세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죄 지은 거 다 얘기하면 내가 다 해결해 준다고. 그거 안 돼요.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실망한 사람들 보게 되면 그런 영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주면 그 사람들이 다 돌아서게 돼 있어요. 돌아서게 돼 있어요. 약한 자는요, 약하게 대해줘야 되고요. 강한 자는 강하게 대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생활을 열심히 해. 신앙이 엉터리야. 그러면 강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야. 이 길을 따라야 구원이고. 이렇게 되어져야 앞으로 이렇게 영생롭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잘 몰라 아무것도. 신앙생활을 잘 깊이 한 적이 별로 없고 교회만 다녔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면 그 약한 사람일지라도 마음 돌이킬 수 있습니다. 사람만 다르게 해줘야죠. 맞춤으로 해줘야 돼요. 맞춤으로. 상담도요, 맞춤으로 해줘야 돼요. 똑같은 위치에 놓고 할 수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영적이 다 다른데.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니. 이건 우리가 구원한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주는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큰 가운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나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금 베드로 안에 지금 그게 있었잖아요.
병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것이 자기 안에 있었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일을 하시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의 문제도 그렇게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허다한 죄를 다 덮어서 그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내는 거다. 이걸 하라는 거죠. 마지막 19절 20절에는 이 말씀. 그 앞에 있는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당한 사람인지 즐거워하는 사람인지 병든 자인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자, 의인의 역사 가운데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의 가운데 여러분들을 원하고요. 여러분들 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